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친히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예배케 해주시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경배할 때 임하셔서 우리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사모함으로 모였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되 주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고 한 주간 돌이켜보시면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고 또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과 생각나는 허물과 죄가 있다면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 하나님의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그리고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사 일으켜 주시고 속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힘써 충성해야 되지만 코로나19로 참 선교 현장에서 다시 귀국해서 여러 가지 참 마음에 답답함을 갖고 있는 성도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선교문을 활짝 여셔서 또다시 선교적인 활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와 사역자들, 교사들을 위해서 예배자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서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전에 이르러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경배하게 싸우니 임재해 주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들이지만 돌이켜볼 때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믿음을 충성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되 주님의 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연락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임재하셔서 저들 고쳐주시며 그 모든 병상을 새롭게 하사 완전케 해주심으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종을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구원하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사 다시금 기쁨으로 주께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선교현장에 힘쓰던 귀한 주의 종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국내 잠시 귀국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금 하늘길 열리고 선교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저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선교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동문 7번 10편 1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 10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음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 사명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지나는
날마다의 평범한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그 일상 속에 하늘 아버지의 긍휼이 스며 있음을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함이 식상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을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충현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예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 세우셨으니 그 기관들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충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 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기록이 되고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속에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뭐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혹은 학식 면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균, 어떻게 보면 평균보다 좀 낮은, 좀 떨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왜 이렇게 약한 자들을 좀 잘난 사람을 들어 쓸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무식한 자들이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어부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장면과 상황을 살펴보면 어부는 어부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고 세리는 세리로서 역할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놀고 먹는 사람들 쓰신 적이 없으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쓰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속에서도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선택되는데 그 가운데에도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쓰실까 하고 좀 의아해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도 좀 몇 등장을 하죠. 선지자 가운데 요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도 잘 안 듣는 선지자 왜 선택해서 쓰시지? 이렇게 궁금할 만큼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사울이었지만 사울이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서 권력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한 교만함이 자라면서 불신앙적인 행동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대신할 자를 다른 이제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선택하는 그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고 다음 차기 왕이 될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 선택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새의 아들들은 8명입니다. 아들이 8명인데 선지자 사무엘은 그 집에 도착해서 확인할 때까지 몇 명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선택할 거니까 가라고 해서 갈 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풍채라 그러죠. 외모로서는 엘리압이 더 뛰어나죠. 큰 아들이 훨씬 더 키 크고 잘생겼어요. 다른 아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막내 8명이나 되는 아들 중에 왜 막내를 선택했을까? 보통 이제 평균치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이 형제들이 많고 막내면 아버지나 형들이 막내를 많이 도와주죠. 막내를 많이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자립심이 약하고 좀 형들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그런 모습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막내에 보통 티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차기 왕감으로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살펴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몇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들은 외모를 본답니다. 지금만 외모 지상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외모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더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취직을 하려고 해도 면접하면서 얼굴이 사납거나 좀 못생기거나 그러면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그 화장 갖고는 안 되니까 또 성형수술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만큼 외모를 따지죠. 자매들에게 어떤 남편감을 원하는가 물어보면 잘생긴 남자예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 그래서 저희는 아들이 둘인데 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없구나. 요즘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참 소망이 없어 보여요. 키가 또 작고. 그래서 근데 사람마다 취향과 성향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을, 어떤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키 크고 잘난 사람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래도 외모적으로 좀 번듯한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어쨌든 키 크고 잘생겨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기울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저희 집안처럼 좀 작은 사람들은 키는 한계가 분명하죠. 그건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평가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 기준이 사람의 선택과 기준과 너무 다르다는데 그래도 참 못났거나 잘났거나 다 소망이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잘생기지 않았어도 외모가 번듯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신 기준에만 맞으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7명의 아들이 모여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쳐다들은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마음에 감탄이 일어나서 이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주님 앞에 있다. 저 사람이 깜이다. 이게 왕감이 왔다. 그만큼 키 크고 잘생겼던 거죠, 엘리압이. 근데 그 마음의 소리예요.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딱 아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야, 그는 내가 버렸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하나하나 앞을 지날 때 통과, 이도 아니야, 저도 아니야 하고 통과 다 시킵니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큰일 났어요. 아들이 없어요, 거기에. 마지막 묻습니다. 네 아들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들여서 지금 양떼를 지키나이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올 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고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가 그 사람이니까 기름을 부으라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다윗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의 중심이 어떻길래 도대체 8명 형제 중에 7명은 안 되고 왜 다윗은 되는가 하는 거죠. 그 중심이 어떻길래. 똑같은 집안의 형제들인데 중심이 다를 수 있죠.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태도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이제 뒤에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도행전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지 내가 이제야 깨달았노라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자를 다 선택하신 줄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두 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다가 중심이 달랐어요. 말 그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마음도 중요한데 거기에 걸맞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고넬료의 예가 그러한 예죠.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선택되는 제목감에 있어서 다윗은 그 고넬료로 능가하는 정도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드디어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의 평균적인 일반적인 특징과는 다른 모습을 다윗이 지니고 있어요. 사무엘이 찾아올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있는데 누구만 제외됐어요? 막내 다윗만 제외되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양떼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떼인데 위험을 감수하며 양떼를 돌보아야 되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집안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야, 네가 형인데 그래도 네가 해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보통은. 막내는 보통 많이 챙기거든요. 막내 시키지 말고 네가 좀 해라. 형이니까.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인데 형들은 다 모아놓고 막내만 양떼를 돌보게 했어요. 이새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내가 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나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전쟁터에 군인으로 발탁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누굴 보내죠? 막내 다윗을 보내요. 여러분 같으면 전쟁터에 막내 보내겠습니까? 거기에는 넷째,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있어요. 5명의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야, 네가 그래도 좀 형이니까 네가 갔다 와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왜 하필이면 막내를 보내는가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안 맞는 심부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죠. 자식이 8명이라도
순종 잘하는 자식이 있고 말끝마다 토를 달고 핑계대는 자식이 있고 무슨 일을 시켜도 잘 안 하려고 뻗대는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 자식에게 늘 심부름을 시키죠? 말 잘 듣는 자식에게 일을 시켜요. 그러면 저희도 어릴 때 그런 경험하죠. 왜 나만 시켜? 네가 잘하니까. 나만 시켜 그러죠. 근데 8명 중에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막둥이 다윗은 아버지의 말을 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말하면 네 하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형제의 지금 도움 없이 홀로 양떼를 돌보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형들을 막 의존하는 의존적인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그 강력한 자립심이 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새가 막내 다윗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전쟁터인데도 불구하고 막둥이에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책임감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뭘 좀 잘하면 야 싹수가 있네 그러잖아요. 아 이놈 좀 될 놈인데 이렇게 말을 하죠. 네. 한마디로 아버지 눈에도 이새는 약간 왕따 같은 느낌이었지만 일만 먼저 시키잖아. 힘든 일 다 시키는데 사실은 싹수가 있는 거예요. 까미 될 만한 놈이니까 자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고 형들이 전쟁터에 안부를 묻으러 왔는데 형들이 되게 불편하게 다윗에게 대하잖아요. 네가 구경하러 왔지 그러면서 막 굉장히 핀잔을 주면서 안 좋게 말을 해요. 그 형들의 언사가 불편한 걸 보면 평소 집안에 있을 때 막내를 이쁘게 챙긴 것이 아니라 그냥 허된 일 다 시킨 거예요. 막 네가 해야 하고 형들이니까 막. 근데도 군소리 없이 그걸 다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은 분명한데 사람에 대한 의존은 없어요. 모든 걸 스스로 자립해서 다 해요. 다 스스로 굉장히 자립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랬고 막 굉장히 사람을 의지하는 성향을 하나님께 꺾고 깨뜨리고 자립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광야에서 엄청난 시간들을 연단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밝혀봅니다. 온실안의 화초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강인한 군대처럼 훈련을 시켜서 그 정도 훈련 받았을 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양떼를 키우는 목동으로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사울 왕 앞에 했던 고백을 보면 양떼 중에 새끼를 물고 가면 사자와 곰이 와서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걸 쳐서 양들을 도로 찾아왔대요.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덤비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주어진 임무가 양떼를 돌보는 일인데 산원 짐승이 양떼를 물고 가면 가만두지 않고 가서 때려 눕혀서 죽여서 목숨 걸고 그 양떼를 구해오는 사람.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대단한 충성심, 대단한 책임감이 이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런 언뜻 보기에는 좀 바보 아니야. 양 한 마리가 잃는 게 낫지. 지 목숨 잃으면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마음이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앞에 고백할 때 무슨 고백합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견고했고 그 하나님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심을 가지고 형들 돕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용맹성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그 용맹성은 대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터에 심부름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장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아무도 못 나와.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모욕하는 악한 말들을 내뱉는 그를 두고 사울 왕도 그 외의 모든 군사들도 아무도 못 나가.
다윗의 형들도 꼼짝도 못해요. 숨어서. 그런데 막내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악한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로 나아가죠. 그래서 자기가 물리치겠다 하니까 사람이 사울왕에게 이 사람이 지금 싸우겠다고 합니다. 해서 소개를 해서 사울왕 앞에 딱 서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적군은 지금 2m 70이 넘는 3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거인이고 어려서부터 장수니까 몸에 걸친 갑옷의 무게만 60kg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그런 갑옷을 입고 딱 서 있는데 다윗은 반토막인 거예요. 반토막밖에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 보이는 청년이긴 하지만 어려 보이는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야, 너 안 된다. 사울도 왜 물어봐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한 고백이 뭡니까? 주의 종이 양떼를 키울 때 곰과 사자가 양떼를 물고 가면 내가 가서 빼앗았는데 그때 곰과 사자가 공격하면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자 곰의 발톱으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저 짐승 같은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 줄 것이고 그리고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악한 못된 놈은 저 짐승의 하나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빵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심리도 아니고 헛된 망상이나 헛된 말이 아니에요. 이미 광야에서 양떼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한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못된 놈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찌 저 짐승같이 못된 놈이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저는 죽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갖고 나오는데 나는 만구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그를 물리칩니다. 목동이 일약 스타가 되어버리죠. 아무도 물리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을 대적하는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를 높여주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용맹성, 이것은 사실은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마음들이에요.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또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쓰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경외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다윗은 경외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존심이 대단해요. 막내인데도 마치 마태인 것처럼 시킨 대로 자기가 다 해. 일처를 다 해버려요. 자존심이 대단하죠. 그것은 나중에 사울왕이 이제 이 골리앗 사건 때문에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딸을 주고. 갑자기 왕의 부마가 돼요. 사위가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백성이 너무 다윗을 높여주니까 사울왕의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미운 마음까지 일어나면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결국은 억울한 도망자가 되어져서 10년 세월을 도망자로 다윗이 광야와 수풀로 도망다니는 나중에는 적진 블레셋 진영까지 망명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10년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셨는데 왜?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립심도 있었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경외는 그 분명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도 없이 용맹한 전사로 골리앗을 제압하기도 하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왜 또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다녀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장면에서 놀라운 장면을 하나 더 발견합니다. 군대 3,000명을 동원해요. 쉽게 말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3,000명이 뽑아낸 군인들을 동원해요. 그래 웬만하면 다 잡혀서 죽죠. 그런데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한 명 숨어 다니는 건 쉽지 않아요. 찾아내기가. 그런데 나중에 아둘람 굴 넘어갈 때 쉽게 말하면 반역자 집안처럼 낙인이 찍히니까 그 부모 형제들도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다윗이 피신한 곳으로 부모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함께 동거하겠다고 찾아왔어요. 막내인데 마치 그 집안의 장자인 것처럼 형제들을 거두고 그들 돌보는 일들을 하죠. 거기에
합류된 무리들이 있는데 원통한 자들, 환난당한 모든 자와 원통한 자와 빚진 자들이 모였는데 한 400명가량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구성원으로 볼 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회에서 별로 달갑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 쫓겨다니고 있는 도망자인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전한 데 피신하고 싶어 하지 도망자를 쫓아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같이 있겠다고. 그러면 사울에게 타겟이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좀 찾으러 혈안이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며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마음은 또 하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던 그 아름다운 중심이 그 안에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공생의 마음이에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자신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공생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를 찾아왔는데 내 코가 석자 아니에요. 나도 자기 살기 바쁘고 도망다니기 바쁜데도 그들을 거둬들여요. 이 말은 그들과 함께 도망다녀야 되고 먹을거리도 제공해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지도자로서 쉽게 말하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도 아닌데 도망다니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사울왕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다윗이 숨어있는 구레까지 사울왕이 들어갔는데도 못 잡아요. 그런 위기 가운데 사울왕 원수잖아요. 원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이 자기 코앞에 있어서 칼만 들면 죽일 수 있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죠?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잊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던 사울이니까 원수 갚으면 끝장날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왕으로 기름도 부음 받았겠다. 해볼 만한 일인데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수순한 방법 동원하지 않습니다.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원수 갚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처리하실지언정 자기는 칼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과거에 왕으로서 될 것을 알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 세월 도망자의 생활이잖아요. 언제 자기가 자유로워질지 언제 왕이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오기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인내하죠. 그러면서 끝까지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먹여 살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공생의 마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될 제목감으로서 잘난 사람들만 백성으로 삼고 못난 사람 내치는 왕이라면 그건 볼 것도 없죠. 누구든지 백성이면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공생의 마음이거든요. 누구와도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왕에게 필요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어요. 어떤 사람도 내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맞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소유한 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걸 증명하는 한 장면이 도망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일날 사람들이 적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다니던 400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뜁니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도 지금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데 이 통에 전쟁이 웬 말입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은 도우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들 도와서 전쟁을 펼치잖아요. 그 일날 성읍 사람들 구해줍니다. 자기가 도망자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 형편이 더 형편없는데 그리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걸 도울 줄 아는
함께 살아가려는 공생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으면 이렇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쳐버려요. 이게 외모를 보는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 속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지도자 감은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끌어들이고 맞지 않는 사람을 내치는 사람은 지도자 감은 되지 않아요. 특히 이스라엘 왕은 더더욱 그 안에는 힘없는 자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정말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자들을 아울러 함께 살아가려고 돌보려는 태도가 있어야 이게 왕감이거든요. 외모적으로 잘난 사람이 감이 아니고.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자립심,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갖고 자립심도 있었고 용맹성도 있음과 동시에 이런 공생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게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신 거예요. 8명 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것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도망지러 살면서 광야를 누비고 다니고 적진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파란만장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더 배웁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법도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원래 처음에 왕이 될 때 유대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한 유대의 왕이었다 나중에 통합 국가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대적의 위치에서 북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처음에 하나 되지 못했을 때 마치 다윗 대적자 같은 위치에 있었던 장군도 나중에 다윗이 품죠. 자기의 장군으로 발탁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고 나라를 세운 일에 있어서 과거에 적이었을지라도 함께 품으면서 손잡고 같이 일하겠다고 품어대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도망자 삶을 살면서 키워진 마음들이에요. 훨씬 더 커진 마음들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가 된 것처럼 다윗도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더 그릇이 커졌어요. 요셉이 홍한 소년이었지만 노예로 감옥살이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깜으로 제목으로 키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선택하신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훈련하셔서 그 위치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지만 그렇게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의 과정은 거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고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없어요. 사회와 국가야 혹은 세계 가운데 지도자로 쓰임받는 사람 치고 고난의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파란만장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겪어요. 그 과정을 겪어서 자립심과 함께 책임감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마음들과 함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섰을 때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적어도 그런 면에서 8 형제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딱 하나 때문에 시작된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양떼를 키우면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막 허풍을 떨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자신을 그렇게 건져주셨다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요만큼이라고도 내 자랑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막 허풍 많이 떠는데 다윗은 아마 우리 중에 누가 사자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자랑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와 곰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이 품었던 이 귀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의를 행하는 것들로 증명되어야 해요. 삶의 자리에서 의를 행하는 것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립심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자립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책임감, 맡겨진 일에는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대충 일하라고 말하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소유자를 들어서 쓰시는지를 보시면서 어차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에 기왕이면 귀하게 쓰임받는 게 영광스럽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아름다운 믿음과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져 다윗 같은 이런 마음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다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시오니 다윗이 지녔던 사람을 결코 의지하지 않는 자립심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외하며 의를 행할 줄 알았던 그 책임감이 투철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 소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자들까지도 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공생의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쓰며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붙들림 받고 쓰임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복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손길들마다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진 물질들을 주의 이름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수많은 생명들 주께로 돌이켜 구원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의 손길과 삶을 복되게 하사 그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너 마음의 경영한 일과 손에 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라도 복을 명하셔서
삶을 형통케 해주심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베풀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 유효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오니 주의 이름으로 베풀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공급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아두신 거룩한 비전과 소원을 따라 충성하시는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차량을 운전하며 성도 섬긴 귀한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주차위원, 안내위원, 수원인으로 수고하며 반자로 혹은 꽃꽂이로 방송실에서 교사로 그리고 식당에서 이모저모 수고한 귀한 종들의 수고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들 다윗처럼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져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잠시 임시당일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오후 1시에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7월달 정기 재직회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절기상 이제 보리 추수를 하고 제일 첫 수확에 산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감사하는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농사 직접 짓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농산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월 11일 우리 교육관 입당 및 직원 은퇴식과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광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임직자들이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념 선물을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 11일 날 당일에는 우리 성도들은 받지 마세요. 외부 손님에게만 전달해 드릴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구역에서 다 가정별로 다 배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임직식 당일 날에는 외부 손님만 기념선물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때도 좀 광고를 드리겠지만 외부 손님이 오는 관계로 다음 주일 지나고 나서는 오후 끝나고 나서 전체 대청소를 좀 할 겁니다. 손님 맞이를 위해서 주일 오후 끝나고 나서 대청소 한번 할 것이고요. 그때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내일부터 우리 임직자들이 여기 교회 안에 흡음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흡음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피아노와 올겐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의자들을 가운데로 다 모아야 되고 좀 남자들이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남전도 회원들이 좀 많이 남아주셔서 오후 예배 후에 자리를 좀 옮겨주는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아시바를 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내일 오전 8시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번 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지하에 새 건물 지하에 있는 찬양대실에서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여기는 이제 한 3, 4일 동안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도 한번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내일 새벽은 가능하겠는데 사실은 의지를 다 옮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찬양대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들 준비해드리는 헌금들은 송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도하시면서 또 기회가 주어지면 현장 예배도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7월달 안내, 주차, 헌금, 식당 봉사 등 봉사위원 명단이 주보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달 동안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교육관 건축헌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동정단은 보시면 이제 우리 황성광 권사님이 결혼식을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부산에 있는 부전교회 3층 세우몰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사직동인데 여기서 아마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70몇 킬로인데 토요일 주말이라서 교회에서는 9시 출발하겠습니다. 시간 무조건 정시 무조건 떠납니다. 1분도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혹시라도 밀리면 예식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시간 꼭 지켜주셔서 해주시고 이제 가실 분들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미리 지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차량과 식사 인원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음식 나누기는 자녀 결혼 감사로 우리 박영기 피태강 집사님 또 박성 피태권사님 과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인사합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경외에 살아가십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가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과 의를 향하는 거룩한 삶을 가지고 다윗이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책임감과 또 공생의 마음들을 소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주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